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저번 주까지는 했지요. 감사하게도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더 알아보면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체계적으로 가깝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되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도 좀 더 성경에 대하여서 좀 더 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제자 요한 마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큰 다른 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제자 요한 마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 마가가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들은 바를 이제 쭉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선 전반부에는 침례 요한의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요한은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의 모습들을 봐서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아닌 것 같죠. 약대틀을 입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주로 먹는 게 이제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메뚜기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메뚜기는 식용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청은 이제 글자 그대로 야생 벌들이 바위 틈이나 이런 나무 같은데, 바위 같은 데에다 이게 꿀을 저장했던 꿀이죠, 꿀. 그래서 요한의 음식은 그래 했던 걸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던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요한을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매스컴이 있어서 선전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만치 어떤 침례 요한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또 그런 것이 아무래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방에 퍼져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침례를 받고 했던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는 침례 요한이 대단히 어뜸이라고 그런 말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부터는 침례와 시험을 받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대단히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외우고 있다 손 치더라도 글쎄요.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외우고 들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참 황당한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고기 잡다 말고 그물 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상황 또 혹은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하는 도중에 웬 한 분이 오셔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가 버린 겁니다. 이건 강제로 납치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락한다고 가야 됩니까? 가겠습니까? 분명히 처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혹은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이해하자면은 다른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획기적인, 대단히 충격적이거나 대단히 엄청난 게 있어야 돼요. 결국 그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감히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어떤 능력과 위엄이겠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말과 그 모든 것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 그것들이 너무나 강하고 세기 때문에 앞뒤 생각을 안 한 거죠. 아, 이분이구나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오락할 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을 수도 있고 또 못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대단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뭐 몇 가지를 들자면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또 천지 창조 만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자면은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뭐 새로운 뭐 하나님 성경 말씀 번역이 잘못됐니 뭐 이래서 이런 말씀 저 말씀을 두고 막 옳으니 틀리니 맞니 막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또 혹은 의문을 품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 못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군데군데 쭉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을 재으려고 하면은 잴 수가 없지요. 일단 맞질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걸 가지고 뭐 맞니 틀리니 하면서 싸움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요? 난 그거부터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는 각종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계시네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인데 마침 저희 회당에 들어온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몰랐겠죠.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도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대부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귀신들은 대부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잘 모르죠. 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때문에 영적인 어떤 존재들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살잖아요. 영의 눈은 대부분은 감기에 있습니다. 또 뜨고 있어도 대단히 약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확인하고 알려면 대단히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영적인 존재들의 움직임이나 그들의 모습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귀신은 알아봅니다.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쭉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랬습니까? 귀신 내쫓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일인데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시고 또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또 기뻐하실 때는 또 같이 함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지요. 또 너무 편향적이고 또 때로는 또 대단히 또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안 하려고 그러죠. 분명히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와 비슷하지 않거나 또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닫아버립니다. 또 설령 외부의 것을 흡수할 때에는 조건을 딱 채웁니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와 생각을 같이 하겠느냐, 우리의 뜻대로 하겠느냐,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할 때에는 함께 흡수하지만은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반대할 때 당연히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믿는다는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3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네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열심히 내셨죠. 자,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 소위 교회라는 곳에 흔히 말해서 원래는 어떤 계급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파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존재를 하죠. 그래서 각종 직책들이 있고 말이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하는 직책이 목사잖아요. 자,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바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앞장서 나가십니다. 전도하다니. 자, 교파교회 목사들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있는가요? 아주 개척교회 작을 때에는 뭐 답답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들어있겠는데, 조금만 뭐 몇 사람 모이기만 하면은 절대로 자기는 안 가지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직책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애들부터 쭉 나가서 전도하라고 보내잖아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과 나를 갖다가 이리 매치시켜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가, 예수님과 닮았는가를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벌써 방향이 달라져가 있거나 잘못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고난의 삶, 희생의 삶을 살자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다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복받기를 원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많은 재물로 이왕이면은 폼나게 좋은 일도 많이 해가면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겠죠. 사실은 굉장히 이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세계와 오늘날 현실 속의 어떤 믿는 자들의 모습은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뭐 남들 얘기할 건 없고요. 우리가 이 잘 새겨 듣고 잘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분명히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남들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가, 그걸 따져보면 되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